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사람의 육체는 자랍니다. 아기 때부터는 계속 자라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육체의 자람은 멈추고 성장은 멈추고 노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생이 다하기까지 계속 노화됩니다. 근데 사람의 성품, 기질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든다고 계속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 이런 것도 보통은 잘 안 자라고 그대로 머무르거나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나이가 들어서 더 못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성장, 성품이든 인격이든 어떤 것이든 믿음이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육체가 끝이 날 때까지 육은 쇠할 수 있지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성장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계속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언뜻 우리가 이 말을 좀 깊이 보지 않으면 이 말의 뜻이 탁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쉬운 성경으로 적었는데 일단 작은 가로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취하고 경건의 삶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신령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 받느냐? 우리가 그분을 알 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하고 내 힘으로 인격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가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알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는 영역이 더 커지는 것이고 이해의 폭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신성한 성품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단지 우리에게
구원만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실 때 그저 이 땅에 살다가 잠시 구원받고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죠. 우리를 거룩한 성품으로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노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님을 알아갈 때 있어서 주님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 오늘 하루, 이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실제로 살아야 될 것인가 매일 씨름해야 됩니다. 매일 씨름하며 자라기를 힘써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면 이런 덕목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참 단계별로 탁탁탁 맞는 말씀이고 단계별을 거쳐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이런 항목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사랑을 품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는 빚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라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시고 우리를 더 다듬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작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네,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즉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네,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한 노력들이 또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내 안에 지금 또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를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우리 육체도 성인이 되어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자로 자라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성장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자라기를 힘쓰고 애쓰고 있는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또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멈춰버립니다. 우리는 내가 만족할 만큼의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선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는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자랄 수 있도록 자극을 주십니다. 부족한 것이 또 보이고 또 일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하네 또 보이고 또 일하다 보니까 또 실수를 또 하고
관계에서 실수를 또 하고 또 실패하고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또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급으로 그런 부분이 보이시면 내가 더 잘해야 되는구나. 여기가 내가 잘해야 될 영역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면 실수가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이 부분이 내가 잘해야 될 영역이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 부분을 더 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부분을 건드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돌아보시고 내가 교만해서 이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방심해서 이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이 일이 생겼는지 돌아보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렇게 되면 더 잘하게 됩니다. 사람은 참 잘 변하지 않습니다. 겪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남편, 아내, 자녀 참 잘 안 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인들도 오랜 시간 10년, 20년, 30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분이 늘 저런 습관이 있었는데 저것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잘 안 고쳐지지 않습니까? 성질머리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고쳐지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아도 이 기질과 습관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부분도 계속 넘어집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에서 계속 약점이 드러나고 계속 약해집니다. 약한 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런 성품, 신령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이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 후손인데 이 베드로는 성경에 보시면 예전부터 좌충우돌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까? 용감한 듯 하면서도 제일 실수가 많고 빈 구석이 많고 겁을 먹었으면 엄청 또 겁먹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은데 막상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두려움에 도망가 버리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멋지게 일어나서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고 나서는 다시 실수 안 하면 좋겠는데 계속 또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고 권능 받고 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완벽한 성품으로 주의 일을 했는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로서 최고의 권위에 올라 있는 그때 베드로는 사도 바울에게서 공개적인 책망을 받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막 하면서 바울이 열심히 생명 다해 세운 교회가 갑자기 공격을 당하는데 누구에게 공격을 당하느냐? 율법주의자들. 유대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 믿으려면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가르치고 다닐 때 바울이 너무 열을 받습니다. 저거 아닌데. 그래서 막 바울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어느 날 안디옥에서 이 베드로가 와서 이방인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과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교육받았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것. 또 한 가지, 나는 교제할 수 있지만 옆에 다른 유대인들이 만약에 와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정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잘 하고 있다가 거기에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처럼 아직도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둘러서 허둥지둥 자리를 떠버립니다. 베드로가 두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웠다고. 그러자 같이 있던 유대인들 성도들도 같이 떠나버리고 거기에 바나바도 같이 따라서 나가버립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열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저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이렇게 율법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와서 그렇게 눈치 보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 도대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런 모습으로 막 대놓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를 책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명색이 그래도 최고의, 내가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인데, 베드로는 정말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참 많이 당했는 것 같습니다. 여종에게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일도 그 일 끝나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베드로가 정말 사역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정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도 베드로가 이런 넘어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일로 베드로가 주저앉았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털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새롭게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더 사역들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베드로. 이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는 또 한 번 더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사역하는데, 내가 이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고, 언제든지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교인 보기에. 저도 교인 보기에 참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그것이 내가 정말 여기서 이제 내 사역이 끝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일을 통해서 더 자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성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삐딱한 말투 잘 안 고쳐집니다. 남의 말 막 하면서 험담은 아니지만 자꾸 저 사람 말하고 싶고 저 집 사람 얘기하고 싶고 막 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 말의 근원지가 나예요. 내가 자꾸 얘기하고 다니면서 막 확 퍼뜨리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는 그런 습성. 저 집사님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또 저기서 멈추네. 무슨 일을 주어지면 안 되는 조건부터 생각하는 그런 버릇. 내가 말만 하면 좀 뭔가 자꾸 부풀려서 과장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 은근히 말하면서 자꾸 내 자랑하고, 말하면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내 자랑이 들어가고, 어떤 것이 있으면 자꾸 내 거부터 먼저 챙겨놓고 내 자리 먼저 확보하고, 이런 등등의, 누가 보면 저 사람은 맨날 저래, 저 사람은 늘 저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를 막 받아도 잘 안 되고, 저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 왜 저 부분은 은혜 안 받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님은 계속 자라도록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하는 순간 우리는 더 역량 있는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기도를 해도, 양육도 받고 헌신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를 해도 참 바뀌지 않는 연약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고 또 잘하고 일어서고 또 마음 먹고 긍정의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가면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 가서 형제 우애 사랑이, 주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찰 때까지 계속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건 노력을 안 하면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네, 영적 맹인입니다. 그리고 내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네가 죄사함도 너 잊어버린 사람 아니냐. 어쩌면 영적 생명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늘 잘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도록 옆에서 자꾸 자극 들어오는 거 정상입니다. 내 옆에서 누가 자꾸 신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 정상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굳게 붙잡고 내 안에 이렇게 있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 네,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더 부르심을 더 붙잡아라. 주님의 택하심을 더 확신해라. 자,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병원에 약을 타러 갔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이렇게 가신 집사님이 제가 진료받으러 들어갔다가 저를 붙잡고 한참 동안 상담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이 막 이런저런 아는 것도 많고 막 하시는데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부분은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얘기 한참 하더니 대형교회는 정말 대단합니다 하면서 그분의 말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해결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삶에 기도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기도해야 주님의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들이 더 이상 효과가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오고 나의 부르심이 내 안에 다시 확인되어지면 그것이 나를 더 설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넘어져도 다시 주의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나고, 오늘 또 실족해도 다시 주의 음성 듣고 다시 매일매일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도 자랄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인격, 내 성질머리가 요래가지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절대로 아닙니다. 주 안에서 멋진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아름다운 말이 가득하고 내 안에 주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렇게 더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자라가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노력하십시오. 베드로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했습니다. 구원받는 거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의 관계로 가서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 상급받을 사람이야 라고 자타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 구원받을 그런 믿음, 나도 확신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구원받을까? 이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자라고 성장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자라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멋진 주역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